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의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크로스 미션 정다희 선교사님께서 놓으셔서 북한 선교 실상하고 또 하늘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에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볼품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정말 교회가 어린이집을 행사하는데 정말 올 수 없는 국회의원까지 오시고 구청장까지 오시고 또 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 이래. 야, 정말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저는 경상도에 오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왜? 제 고향이 경남 양산구 물건면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면 통역을 해야 돼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교회가 제 체질에 딱 맞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두 번째 놀랐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 오늘 우리 아들이 세례를 받는다. 너희들 다 모이라. 로마 군인들, 천군 천사들이 다 물리치고요.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하늘에서 돈다발을 내리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야,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오늘 제가 3시에 와서 이 행사를 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면, 정경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기가 차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경호원들이 시시한 사람들은 야, 가라 여기 오는 데는 아니다. 대통령이 뜨면요, 한 달 전부터 이 주위에 조사를 다 하고 신분증 다 만들고요, 그리고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여기는 또 세례탕이 없잖아요. 세례탕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세례탕 그냥 되겠어요? 또 우리 정경철 목사님은 대통령 오신다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성령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한마디로 끝. 아무도 없는 요단강 강가에서 쓸쓸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복 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은 슬픔과 고통과 걱정, 여러분 그런 걸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하고 좀 닮은 사람이 어디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관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정진관 사장인데 그 친구가 바로 제 밑에 동생입니다. 예. 그 친구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소개해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요, 저희 어머님은요, 불도가 너무 심하신 부처 같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정에 바로 정장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가정도. 저는 우리 정장로가 목사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렇게 우리가 사남이 있는데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11살 많은 형님이요. 교회 가는 걸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데요. 근데 저는 눈치가 빠르고 도망가는데 은사가 있어서 도망을 가지만은 내 밑에 동생은요, 형님한테 맞고 맞아도 또 교회 갑니다. 성경책 끼고. 네. 왜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이 안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환영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처럼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슬프고 요단강에서 비록 세례를 받지만 병자를 나수는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능력,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찾고 부르고 그리고 쉬지 않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는 자마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요, 초라하게 했지만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에게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줘서, 우리에게 뭘 못 줄 것이 있고 뭘 못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채찍질 당하시고 침 뱉으시고 갈보리 산상길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침 뱉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드시니까 누구? 그 혀를 만드시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고 당신이 예수냐, 당신이 구세주냐며 침을 탁 뱉대요. 우리 예수님 진짜 마음 좋으세요. 저한테 침 뱉으면 제가 혀를 확 뽑아버리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요, 채찍을 맞아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돌아가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하나 죽음으로써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지막 영혼이 떠나고 나서 27장 51절에 제일 먼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 나와서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소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여 예수님하고 부르실 때, 세례 받으실 때처럼 마지막 십자가 사형처럼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은행 문을 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은행에 가서 통장에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보석 하나 남편이 사주면 그 보석 하나 보고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좋은 데 가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문을 열려고 그럽니다.
학력의 문을 열려 하고, 직장의 문을 열려고, 그리고 돈의 문을 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위에 가려는 위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요단 강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당신이 달림으로 내서 한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금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부를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성령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길은 막혀있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귀의 이끌림이 가면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 그리고 우리가 막힌 길, 죽음의 길, 병자의 길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여 이것은 내가 안 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뭘 부럽습니까? 저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인생에 딱 두 가지가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면 일찍부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목회자가 되자마자 바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인생에서 목사가 늦게 된 게 너무너무 한이고요, 선교사 늦게 된 게 너무너무 한입니다. 왜?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겁나지 않습니다. 왜? 겁나기는 겁나죠. 나도 사람인데 왜 겁이 안 나가겠습니까? 목숨이 두 개도 아닌데.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맛으로 살아갈래요? 저금 통장에 돈 많이 쌓아보세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지. 예. 그러나 주여 주여 하다가 보면요, 하늘 아래 성천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배구해주러 부정선수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저도 배구해주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반가운 사람도 만난대요. 박경호 장로님 부인 우리 이건사님이 저하고 해운대구청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저도 지적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제 매가지를 탁 들어갖고 미국으로 보내서 목회를 시키고 북한으로 200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보니까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활발하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갔어요. 지금까지, 목사 될 때까지. 저희 지금 우리 정진관 장로도 있지만요, 다음에 저를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다른 거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해서 교회 가는 첫날부터 주일학교 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에스의 아들이 이삭이다 이랬다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했는데 겁나게 터졌습니다.
삭개오가 대나무에 올라갔다 했다가도 엄청 터지고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를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는데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또 우리 목사님이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음악 못하는데요. 이렇게. 너가 동생이 음악을 잘한다. 니도 음악 잘할 기다려야 되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음대 갈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음대 갔습니다. 나이 30이에요. 음대 가려니까 뭐 음악을 음자를 알아야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는데,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목사님이 가라니까 제가 찾아갔습니다. 시험 쳤죠? 걸리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졌죠, 뭐. 음악도 못하는 게 제가 어떻게 걸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 이름 한 분을 딱 적어주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죠. 바지거리 잡고 뒷문으로 좀 여주십시오. 제가 1년 만에 제가 열심히 따라가요. 우리 목사님 명령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임시로 학교 다니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4학년 때 나올 때 당당히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인가는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시키면요, 저는 절대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제 차를 살 때도 우리 목사님 차부터 먼저 사줬습니다. 우리 목사님 운전도 못 하시는데 그 차 끌고 나가다 너무 집을 팍 박았습니다. 진짜예요. 예. 그래, 제가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운전 좀 천천히 비우십시오. 그 정도예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저 가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했습니다. 예,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룩한 고신적 목사 딸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목사님을 사랑하신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교회를 나가버렸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거기에 다녔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의리예요, 여러분. 끝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내가 바로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 안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비결이, 제가 목사님에게 순종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시고 저한테도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 인도하러 갔다가 그날 잡혀갖고 그냥 집사람하고 아이하고는요 연락도 안 하고 6개월 만에 연락하면 해갖고 어쩌다가 연결돼갖고 미국으로 왔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다가 미국에 목회하게 됐는데, 미국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데요,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교인들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보통 52주면 25주를 못 지킵니다. 예. 한국에 부흥회 다니고 중국은 가면 한 달 있죠. 한 달에서 보통 6주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경철 목사님이 한 6주 정도 가 계시면 여러분 그리워서 살겠습니까? 예. 1년 내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목사님 또 가셔야죠. 갔다 오면 언제 가실 겁니까?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을 섬기던 그런 교인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보통 미국에는요, 한 2주만 비 오면 목사님 다음에는 영원히 집으로 가 있어 일합니다. 예. 목회 못해요.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저는 뭐든지 목사님 시키면, 그리고 목사님하고 더 의논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 누구 소개로 만났을 때, 목사님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누군데? 목사 딸입니다. 야, 그럼 당장 결혼해라 하더라고. 내가 결혼해서 성공했다 아닙니까? 정말이요. 저는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 만나는 바람에 목사가 되었어요. 예. 우리 집사람은 안 만났으면, 우리 집사람은요, 목사 딸이 돼갖고 목사 될 사람은 절대로 결혼 안 한다. 공무원이 철밥통이 돼서 결혼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예. 사람은요,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길을 가야 그것이 순종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자가 하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저는 그래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와가지만은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한 번도 제가 어려움이 없이 다닌 이유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40분을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8시에는 무조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디오를 하나 우리 영양죽 공장 소개를 북한에 어떻게 사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영양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거 먼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영양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아주 위험한 이거는 황해남도 연평리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종까지 다 갑니다. 북한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평양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이 평양의 동평양입니다. 동평양 서평양으로 있는데 동평양에 있는 결핵약 공장입니다. 지금 이 기계는 2007년도 항생제 생산을 위해서 마련한 공장입니다. 그러나 재료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을 통해서 결핵약 제조 공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관에다 알약을 성명 포장도 하고 봉지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개 먹으면 돼요. 하루에? 2,300칼로리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정일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와 예수교 장로회 고신 임원교회에서 지난 12월 달과 2월 달에 이렇게 평양에 있는 영양제 공장에 원료를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잘 생산되고 있습니다. 크로스선교회와 종 목사님을 통해 원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그래서 쌌으니까는 이 짬에서 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짬으로 물 다 샌다. 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온풍기가 안 되는 거는 평양에 있는 영양죽 공장은 2007년도에 김정일이가 직접 평양 황해남도 연평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70명이 굶어 죽어가게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크로스 미션이라는 미국 단체가 있습니다. 그 크로스 미션에 요청을 해서 아이들을 좀 살려주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양죽 옥수수와 땅콩을 넣어서 영양죽을 생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떠냐면 요플레만한 이 크기의 그런 죽을 생산해서 아침하고 저녁에 보통 저희들에게 온 친구들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은 3살 먹은 아이들이 팔뚝이 9cm 정도고 3살 먹은 아이들이 2.5kg입니다. 우리 신생아 놓으면 3kg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3살 먹은 아이가 2.5kg입니다. 그런 아이들만 70명 줬는데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3개월만 먹으면 정상화, 아침 저녁으로 2개만 먹으면 정상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은 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왜? 북한에는 200만 명의 어린아이들 중에 70만 명이 지금 결핵에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0명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우리가 옥수수 한 200톤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라 해서 옥수수 10톤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가서 울산교회 여러분, 여기 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 여러분 바뀝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공장의 부장이 이야기했죠. 크로스 미션과 정 목사님을 통해서 도와주면 저런 인터뷰는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 돈 좀 많이 모아오세요. 우리가 인터뷰 해드릴게요. 저것뿐이 아닙니다.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67명을 살렸습니다. 3명이 죽었는데 3명은 왜 죽였냐면 너무 굶다 보니까 이 머리를 깎다가 기계독에 걸려서 벌레가 파고 들어가서 전부 다 굶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이발도 기계독으로 죽었습니다. 고안에 가면 600명 중에 모든 아이들이 남자고 여자 머리를 다 깎입니다. 왜? 머리에 못 먹기 때문에 모두 다 구더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국에서 가지고 간 네오스프린이라는 연고를 바르니까 한 번에 다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동평양에 1100평의 그 땅을 줘서 영양제 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은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9일 날 들어갔다가 장성택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10월 29일 날 들어갔다가 목사님 빨리 갑시다. 차를 타고 바로 신의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12월 22일 날 2013년도 잉여분 중국에서 북한에 살은 수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을 수출하면 중국 살이 폭동을 하기 때문에 옥수수만 수출을 합니다. 옥수수만 수출을 하는데 옥수수를 다 수출하는 게 아니야. 1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먹을 만큼 양을 정하고 그 남은 잉여분을 북한 땅에 12개의 회사를 통해서 수출하게 됐습니다. 단동에서. 그리고 다 수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끊습니다. 나머지가 만약에 남으면 내년에 그것을 받지를 못하면 수출할 물량을 적게 받으니까 그 나머지 잉여분을 저희들에게 아주 헐게 주면 그 남은 거를 저희들은 전부 다 보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2월 22일 날 마지막 320톤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에는요, 저 아이들 하나 살리는데 3개월 하는데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해서 그래서 매달마다 그렇게 매달에 한 달에 10불이거든요. 한 달에 한국은 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보내주는 사람이 300명이 있어서 300만 원, 3,000불하고 한국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렇게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4번 정도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2012년도부터는 저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를 위해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2010년도에 저는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 마라. 2010년 1월 달에 제가 중국에 가서 심양공항에서 오려고 하는데 앉아서 비행기 보딩을 하는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일어나려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눈치챘습니다. 저는 청각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방언을 얻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너무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복음 체질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제가 눈치채고 주여 내가 중국에 오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 와서 짐 싸고 하루아침에 제가 그만두고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제가 북한에 지하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 하는 애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당해서 한 미선이라는 가정이 모두 다 일가족이 7명이 몰살을 당하고 수많은 애들이 또 어려워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하면 이제 미국 목회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그만두고 중국으로 가서 지금도 탈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2번 한번 들어주십시오. 2-2번입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온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너무 우사였지만 한 달에 2kg도 못 되는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g도 못 되는 쌀을 사는 그런 공짜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국에 와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성경 한 번씩 읽을 때마다 1,000원씩 주겠다 해서 시작한 성경 공부가 정말 그게 정말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진리고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 정말 힘도 주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두 애를 데리고 사선을 넘어서 목사님이 두 딸을 싣고 정말 탈북 가정도 도와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었기에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도 정말 두 딸을 데리고 제가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또 여기 와서도 그만 정말 다른,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요 교회 남기려고 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탈북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여러 수십 명이 와 있습니다. 저 아이는 김정숙 대학교에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함흥 여자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1월 9일 날 의사고시를 칩니다. 의사 예비고시에 합격을 했고 실기도 합격을 했습니다. 함흥 여자교도소에서 있었는데 여자교도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6개월만 다 죽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요. 북한에서 지금 평양 시민들, 평양도 본대는 350만 명인데 배급을 줄이기 위해서 평성은 제끼고 250만 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평양시를 줄였습니다. 북한의 배급량은 전부 다 60%라는 것은 250만 명에 대한 배급량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방송은 250만 명 대상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는 거주이진의 자유가 없고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 사람들은 평양 일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평양의 사람들은 지방 일을 절대 모릅니다. 다 자기들이 들은 소리지요. 정확한 소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면 우리하고 정신 사상이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탈북자들을 사랑하고요.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만요. 그 아이들의 정신 상태는 썩어 빠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기꾼들과 똑같은 사상입니다. 그렇게 컸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생명을 걸어놓고 중국에서 성경을 8번 이상 읽으면 여기 와서 다 적응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올해는 1,500명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압록강, 두만강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주로 중국 땅에 팔려오거나 저 아이도 왜 왔느냐 하면 남편하고 아이 둘이 됐고 부모들하고 사는데 의사지만은 한 달에 살 400g 받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데요. 함흥 교도소에 있으면 새벽마다 그 6개월만 있으면 다 죽어요. 왜? 아침에 감자 한 쪼가리, 저녁에 감자 한 쪼가리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여자들이지만은요. 6개월만 지나면요. 여자들이요. 진흙을 씻고서 밥을 먹는 것처럼 진흙을 씹어 먹고요. 큰 돌이 떡인 줄 알고요. 돌을 바삭바삭 씹어서 이빨이 갈리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 죽으면 묻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호미로 그냥 배만 덮는 거예요. 그 배만 덮으니까요. 그 시체를 갖다가 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밤에 와서 쥐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쥐들이 물이 먹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그 북한은 화장실 남녀 그는 여자니까 화장실이 전부 다 북한에는 그 중국에도 가보면 문도 없고요. 그냥 일자입니다. 우리나라 그 하수구처럼 일자로 쫙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얼굴 보면 이 어지 잘 잤더라, 잘 잤더라, 설사는 안 했나 이러면서 똥 누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구석에 있으니까 거기 소변, 대변 같이 하니까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쥐들이 전부 다 그 물물어 갔다가 다 빠지 죽는 거예요. 올라오지를 못해갖고 내려갔는데 그 아침에 그 형무소에 있는 여자들이요 아침에 자기는 뭐 때문에 쫓아가는지 아니 밤새도록 화장실에 안 가고 참았다고 왜 새벽에 전부 다 동시에 뛰어가는지 몰랐대요. 한 일주일 지나서 자기도 호좀 누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안 가고 그 뒤에 집 빠져 있는 걸 전부 다 여자들이 그대로 죽어갖고요. 그 미안합니다. 동통에 들어있는 그 쥐를 주워갖고요. 쫓아가서요. 그 수돗물 하나인데 씻을 사이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헐렁헐렁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고 그걸 그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쥐를 갖다가 한 손에 3마리 4마리 쥐고 가서 그냥 딱 찢어갖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 친구 불러들라면 제가 언제든지 불러드릴게요. 네. 그것을 모습을 보고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와서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식당에 취직을 하는 것이 바로 한 달에 1,000원 받습니다. 여기 돈으로 20만 원입니다. 저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영어를 더 잘하고 이래서 너 출신이 뭐냐 처음에는 숨기죠. 근데 내가 약을 주니까 분명히 영어로 된 약인데 이거 무슨 약 이거 무슨 약 너 출신이 뭐냐 하니까 의사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이제는 밥집에 다니지 마라. 왜요? 이 성경을 한번 읽으면 내가 1,000원 줄게.
우리가 보통 성경이 이런 거 1,000원 줄다 하면은 얘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조그마한 성경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성경 주면서 야, 니 이거 한번 읽으면 내 1,000원 줄게. 예, 진짜입니까? 내 이거 4번 읽으면 4,000원 주지요. 이래 읽어봐라 이라거든요. 그럼 딱 바닥에 읽어보니까 둘째 날 저 눈도 뭐 깜깜하게 안 읽히거든요. 목사님 좀 큰 책 주이소. 더 큰 책 주이소. 난 지금 굴도 안 한 거 줍니다. 처음에 읽어보니까 2달 걸리거든요. 그래도 2번만 딱 읽으면요, 저들이 사상이 틀려집니다. 2번 딱 읽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공산주의 사상이 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3번 읽으면 목사님, 내가 사는 게 잘못 살았습니다. 7번만 읽으면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을 데리고, 저 2 딸을 데리고 이제 그 길에서 제가 차를 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2 딸을 데리고 사선을 넘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 저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종편 많이 봤을 거예요. 종편에 나오는 것처럼 저 아이들을 싣고 이제 6일 정도 하루에 12시간씩 제가 운전해서 쿤밍에 도착하면, 쿤밍에서 캄보디아 산을 밤에 넘습니다. 저녁 9시에 넘으면 아침 7시에 메콩강에 도착하면 태국으로 보내면 그 아이들은 한국으로 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차를 빌려서 그냥 갑니다. 이틀 정도 가다가 중국 기사가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2011년 12월 24일 날 엄청나게 춥습니다. 제가 있는 데는 보통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 강물이 흐르는데 그걸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가다가 이틀 만에 택시 기사가 가버린 거예요. 아이들 6명을 데리고 눈 속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쫄쫄 굶고, 그때는 지혜가 없어갖고 아이들을 빨리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택시를 놓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지금은 여윳돈을 가지고 가죠. 제가 차가 없으니까요. 저의 소원은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만 있으면 다니기 너무 쉬운데, 그 한국에 산타페 엄청 많은데 그거는 산타페가 없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차가 가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이. 우리가 산에서 먹는 거는 미숫가루는 안 그러면 컵라면 먹어요. 이 보온통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컵라면 잠깐 먹는 사이에 차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이 어디 가겠어요? 눈 속에서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12월 24일 날, 야,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날 밤이다. 이란데 제 전화기가요, 뿅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돈이 100만 원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대구 성북교에 있는 서정환 부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돈이 있을 뿐이 아니에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양복 한 벌 해입어서 100만 원을 줬는데, 받았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봉투를 딱 놓으니까 내 얼굴이 막, 눈에서 막 얼굴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0만 원이었는 바람에 다시 택시를 불러가 갔습니다. 캄보디아에요, 그 아이 둘이죠. 그 아이 둘이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여야 됩니다. 수면제 먹이고 하나는 제가 어깨 메고 하나는 저거 엄마가 어깨 맵니다. 그래서 딱 10시간을 산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 아침 7시에 도착하면 우리가 한국으로 돈을 이어주면 그때 배를 보내면 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 길로 옵니다. 우리가 6명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가 말이야, 저거 한국 가는데 문제가 하늘의 성령이, 하나님 하늘 문을 열면 누구를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주고 지갑 문을 열어준다. 기도하자. 기다리다가 우리가 함께 통성기도 10분 만에 뿅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늘 문을 향하여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너는 내 이름으로 부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분은 남자아이들과 가서 미얀마 길로, 정글 길로 갔습니다. 그 정글 길로 가면 미얀마는 알다시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평양에서 젊은 군인 출신 젊은 친구 2 친구하고 저하고 서 있어
우리는 미얀마로 가면 4시간 내지 5시간만 가면 되기 때문에 좀 짧은 길로 가자 했다가 마약 운반하는, 제가 이 말은 참 우리 집 사람이 올까 싶어서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마약쟁이 7명한테 그냥 총으로 탁 모게 되었습니다. 전들급이 안 나겠습니까? 같이 따라오는 2명은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남자인데, 30살인데. 오기 전에는 자기는 북한에서 특수 유격대 받고 뭐시에 듣고 뭐든지 갑니다. 목사님, 4시간이, 8시간이 갑니다. 그러다마는 총 갖다 대니까 그냥 뻗어보더라고요. 저는 움찔했지만은 그 순간에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여, 오늘 나는 여기서 순교합니다. 우리 집사람과 우리 집사람 암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 딸 책임지십시오. 다 그 순간에 나오면서 주여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총소리가 다,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총소리 나니까 다 뛰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유방암으로 한국에서 지금 휴양하고 있는데 의사가 놔두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여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기분으로 지금도, 제가 식당에서 경찰들 30명을 포위를 당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날 30명의 포위를 당했는데 저는 항상 배낭 안에 가방과 선글라스와 그리고 얄궂은 여자 에이프론 이렇게 해가 식당 식모처럼 살짝 빠진다고 내만 못 잡고 다른 사람 다 잡았습니다. 출입국 관리국 경찰 보위부 30명이 내 사진을 내놓고 이 사람 미국에서 온 정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너희들 데리러 갔지. 6명이 잡혔지만 아무도 우리는 그 사람 모릅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볼이 이렇도록 해도 이 사람 누구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감옥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배웠지 않느냐? 오늘부터 우리 밤에 주여 부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주여 부르면 하늘 문을 열어주고 감옥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하루 만에요, 그들이 밥 먹으러 갈 때 해필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우리 밥 먹을 때 너희들 꼼짝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제가 주는 돈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그 돈 먹으려고 그냥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친구들 6명 다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친구 관계가 어렵습니까? 주여 하고 하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한국 땅에 있으면 지금 지적 과장 정도 돼 있겠죠.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동기가 해운대 거청 지적 과장이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중국에서 그때부터 쫓기고 나서 여건이 미국 가서 다시 만들어서 그 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 11월 6일 날 여관에서 포위돼서 또 도망왔다가 저는 하나님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음 주는데 저보고 또 들어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날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습니다. 중국에 집도 없습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제가 부자입니까? 아니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부모 유산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치료의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선교사가 늦게 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좀 더 일찍 선교사를 갈 걸. 지금도 북녘땅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 미선인의 가족은 주일날
9명, 가족 5명과 예수를 전한 4명, 9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 잡혀서 사형선고하면서 다 사람들한테 대창으로 찔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 북녘 땅에 통일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을 열어줄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북녘 땅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자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같이 천국에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저 북녘 땅을 잠깐 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저 북녘 땅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운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13억 인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의 실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선교사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옥수수가루 죽을 북한 동포들처럼 먹으면서 헌금을 열심히 해서 일부는 저 운남성에 있는 푸월 지역에 신학교를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또 일부는 옥수수가루를 보내고 또 일부는 결핵약을 사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도 돈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중에도 드린 헌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해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한 대로 옥수수가루를 보낸다고 하면은 효율적인 이와 같은 그 전달, 사랑의 전달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10톤이면 얼마나 됩니까? 예? 아니 차가 한 차 됩니까? 25톤. 화물차로 한 차가 25톤입니까? 예. 그렇구만요. 예. 아무튼 5분의 1차 기차지요. 화물차. 추력 25톤. 예. 그렇구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보내는 줄로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한 차 한번 보내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25톤을 한번 보내봅시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먹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먹을까? 내가 어찌게 흘러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기로 오늘 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부담으시며 일꾼 부르며 따르는 자 적도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이국 목숨을 와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오늘 이 밤에 그냥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 이대로 지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저들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에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며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안전자들이 모두 다 방언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연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근동과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이 아픈 곳 많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사오니 남은 생에 더욱더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질변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것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축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자는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감동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당의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 하늘문을 열기로 작정한 저들과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있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